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2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 같이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부족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 앞에 낮추는 자에게 주께서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춥니다.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묶인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케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마다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이 밤에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려다가 그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2달 전부터 우리 찬양팀 좀 따로 특강과 세미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얼마나 다들 바쁘신지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 밤에 말씀 이후에 우리 찬양팀들 따로 이렇게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찬양팀만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 글파 가족들 모두 또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끝나고 하면 찬양팀들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시간에 실제적인 걸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보는데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원하시는지, 찬양하도록 하셨는지, 그 찬양의 진짜 의미와 그 찬양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아주 처참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어찌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신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으시고 그리고 무슨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봤지만 때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손바닥은 고사고 손톱만한 구름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모세나 엘리야나 혹은 오늘 나오는 이 구약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문제 빵 터지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분노하죠. 혹은 좌절합니다. 아니면 탓을 하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죠. 여러분이 절망하고 분노하면 원망 탓하거나 죄짓거나
혹은 뭐 각종 중독성 있는 것들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선택은 아주 심플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에게 뭘 요구할 때 바로 안 주면 막 보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릴수록 빨리 응답을 하지만 이제 설명 알아듣거나 기다리는 법, 때와 또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야 응답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부모가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준비가 안 되면 그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기다림의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이도 자라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죠? 그리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결국은 응답될 건데 시간의 문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될 영역들 또 그리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불편한데 진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 같고 우리 샤샤에게 그 뭐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어주고 길가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쁜데 거기다 100만 원까지 손에 쥐고 있으면 이러고 다니면서 붕어빵 딱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 선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3절 얘기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이 시 22편은 굉장히 예언적인 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저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그 영혼의 탄식 가운데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고초를 겪으실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된 거거든요. 오늘은 그 관점보다 좀 다른 찬양의 관점으로 바라볼 건데 여기 보면 이 22편 6절에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이 다윗이 겪었던 상황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레 같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비방거리고 백성마다 입을 삐죽삐죽 대기도 하고 그 7절에 보면 비웃고 머리까지 흔들면서 아유 저 인간이 불쌍하다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둘러쌌고 12절에 보면 뭐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또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러버리고 수족을 찔렀다는 게 예수님 당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손발이 찔리셨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선택이 뭐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이 뭐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봅시다. 언제 찬송하신다고요? 고통 중에 응답이 없을 때. 다윗이 결국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벌레 같고 사람도 취급 안 해주고 오늘도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셨는데 꼭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부르짖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찬양하면 주님이 임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그 어디 가운데도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배워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이 시 22편은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예언적인 시라고요. 복음주의 학자들은 뭐 전부 다 동의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다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계시를 다윗이 받아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계신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거주민, 거민, 주민. 여러분이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살면, 그래서 시골에서 300평 이상의 돈을 갖게 되면 그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농사꾼이 된, 농사를 지을 자격이 되면서 뭐죠? 이제 모든 혜택이 국가에서 막 10몇 가지, 막 20가지 다 혜택을 줍니다. 예. 뭔 얘기하다? 거주민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도시 생활과, 그러니까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완전히 이주를 해서 거주민으로 딱 인정이 되는 순간 온갖 혜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동해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방문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예 거주해서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 민증을 옮기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사하면 하는 거. 전입신고하는 거죠. 전입신고해서 아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다, 뭐 서울 시민이다, 아니면 뭐 어디 시민이다 하고 딱 아예 거기서 토박이로 살겠다는 거예요. 토박이로. 그러니까 찬양하면 주님이 거하신다는 게 두 가지 의미인데 좌정하신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잠깐 방문해서 그냥 찬양 끝나면 가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같이. 동고동락 한다는 거예요. 동고동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걸 알면 찬양을 멈추면 안 되겠죠.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변함없이 거하시는데 누가 못 느끼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임하심 거하주 하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다른 일 하고 싶어,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인식하기 싫어서, 혹은 다른 좋은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근데 찬양하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임하시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불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현경자매님 어디 가셨나요? 아까 계셨는데. 우리 현경자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인데 이따 들어오세요. 밖에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찬양하면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적 체험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은 누가 안 계신 곳? 주님이 안 계신 곳. 그럼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 그럼 천국 백성은 누구냐?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는,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고 기쁨으로 그 통치를 받는 사람 천국 백성이고, 지옥 백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스스로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4절. 똑같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요 15장의 배경이 뭐냐? 15장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미갈은 비웃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보면 그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추고 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고기도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을 세워요. 16장 4절에 보면 역대상 16장 4절에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봅시다.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법궤를 두고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반차를 주자 순번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종일 종야 멈춤 없이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는 찬양의 제사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 사이에도 뭐 동물 제사나 뭐 여러 제사나 감사 제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종일 종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찬양대, 성가대, 뭐 찬양팀, 뭐 이러면 어때? 뭐 상관없습니다. 세운 목적이 딱 나타나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앞에 섬기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칭송한다, 높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높이는 거예요. 창조주이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지만 다 가짜고 우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포인트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찬양의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 그 이름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적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 신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발라드풍, 트로트 세대 아니세요? 그렇죠. 그거 봐요. 뭐 트로트 신동회가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 50대, 60대 아저씨 아들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부르면 저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뭐 취향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봅시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그 서정적인 거, 그리고 빗소리 들으면서 잠잠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예, 클래식을 좋아하고 또 그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나 이렇게 잔잔한 평안함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집니다. 비 오는 날에 비 맞은 강아지인데, 비 맞은 고양이인데 옆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문은 잠겼어요. 배도 고프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뭐 이런 처량한 신세.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기 때문에 눈물을 보이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약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혼자 그런 음악 들어놓고 그냥 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 사람 앞에서는 안 울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람 앞에서 안 울었거든요. 근데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는. 왜 그러냐?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우울해져요. 외로운 음악을 들으면 외로워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쁜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지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신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오늘 아까 우리 재혁 군이 밖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너무 잘 치잖아요. 막 정말 이 뭐라 그래, 이게 스윙, 스트로크를, 그 말이지. 스트로크 영어로 잘못하면 그거는 중풍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잘해요. 제가 많은 기타 치는 사람 그 사운드를 들어봤지만 우리 재혁이 터치는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뭐 나머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이 스트로크는 제가 들어봤던 수많은 예배자들이나 음악을 다루는 사람 가운데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 진짜로 잘해요. 믿어주세요, 제발. 그래서 저는 뭐 옛날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메이저, 세븐 이런 걸 몰라요. C, D, E, F, G, A, B, C 끝. 그래서 그 기타를 들고 제가 쳤더니 샤샤가 왔어요. 그래서 샤샤를 위해서 불러줬어요. 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랬더니 온유가 또 불러달래. 그래서 온유를 위해서 불러줬더니 또 권세가 왔어요. 그래서 또 불러줬더니, 그러고 났더니 또 더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랬더니 샤샤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춤을 추고. 그래서 한 3, 4절까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또 다시 샤샤를 만드는데 샤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찬양까지, 기타까지 잘 쳐요? 오늘은 샤샤 용돈 받는 날입니다. 요즘 기도 좀 하나 봐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샤샤에게 했죠.
네가 나보다 월등히 탁월해질 거야. 그래서 막 칭찬해줬어요. 이런저런 칭찬을 막 해주더니 네가 왜 그런 줄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야. 넌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모든 사람한테 적용만 했으면 저는 성자가 되는데 어른들한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찬양을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요 막 방방방 뛰면서요 하는데 얼마나 신나요. 저는 그냥 조금 하다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잘 치는 사람 앞에 못 치는 사람 치면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이 샤샤랑 온유랑 권세가 막 이러니까 어휴 막 제가 신나가지고 계속 쳤습니다. 근데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막 애들이 막 기쁨으로 뛰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노래 좋아하는 사람, 노래 안 좋아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 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나오거든요. 음치도 노래 잘합니다. 자기 수준에.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음을 맞춰서 부르는 무엇이 아니고 우리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 감정,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노래와 찬양의 차이는 뭐냐?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돼 있어요. 예배와 찬양은 그 어떤 다른 게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여 년 조금 더 됐는데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겪었던 지금도 군대 가면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 군 교회를 갔는데 뭐 말씀도 듣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찬양 시간 하는데 무슨 박수를 막 이러고 치고 그리고 막 거의 뭐 퍼포먼스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슨 집단 체조하듯이. 그래서 경환이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다고. 예, 거의 집단 체조 수준이에요. 그 가사도 얼마나 웃깁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여기 하나님과 관련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뭐 트로트풍이든 뭐 음악 장르는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장르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가사나 그 안에 가사는 뭐냐면 마음이고 마음은 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마음으로 우울한 곡을 쓰면 우울한 노래가 돼서 우울한 사람을 자극해서 그 우울함을 방치시키면 죽음의 영이 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가요제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가 강변가요제 대학가요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그래도 노래가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밝았어요. 소망을 줬다고요. 혼의 영역, 적어도 혼의 영역에 있어서 살 가치가 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돕고 하면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근데 지금의 노래들 보면 우울한 거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을 음악에 빠른 음악이든 거친 음악이든 잔잔한 음악이든 다 담는 겁니다. 예전에 뭐 조지 윈스터 사계 맞나요? 우리 때 좋아했잖아요, 그죠? 선배님도 좋아하셨군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막 참 좋아해서 밤에 많이 틀어놓고 잤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그게 뭐 뉴에이지와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그 행적을 보면 뉴에이지성 성향이 많다고 뭐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접기 시작했는데 음악은
생각이상의 무게, 영적 파장이 큰 무기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왜냐하면 하늘에 천사자, 타락했던 천사자 루시퍼가 관장했던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관장했지만,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누구에게로 돌려요? 자기에게로 돌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그걸 틀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읽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찬양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상처나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를 건지셨고 오늘도 건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름의 법칙에서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부르니까 주님이 임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좌정하시면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찬양과 우울증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러 나와 있거든요. 10절 읽어봅시다. 역대상 16장 10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데려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남자 화장실 화장실 가다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불가능이나 여러분 개인적,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찬양하면 진심으로 믿음이 발동하거든요. 발동하는 순간 그 믿음은 역사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하라 그랬고 또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사방에서 수술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허리 수술하라고, 의과사 제대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의 신음과 동시에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과 신뢰를 담아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치유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영적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막 화가 막 이만큼 찼어요. 이만큼 찼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였던데 어떤 이제 교회 집사님이 왔어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오셨어요. 조그만 기도 모임에. 그리고 원래 다른 전사님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제가 가야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짬밥에 밀려가지고 제가 걷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그 곤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연습해라. 그러면 뭐 1시간에 2시간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 또 막 제가 막 뿔따고 이만큼 나 있는 상태에서 여차저차 억지로 인도했어요. 시간 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니 그땐 전사님이었죠. 전사님이었나 봐요. 목사님이었나. 아무튼 전사님이었어요. 전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할 정도예요. 생계를 꾸리질 못할 상황입니다. 근데 전사님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혹되는 기도라 그래요. 짧고 빨리 굵게 해서 난 얼른 피해 가야 돼요. 내 영적 상태도 안 좋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치유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사역자는 부탁 안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직장 출근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거래처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목회자 똑같아요. 기도하고 싶을 때 하면 좋지만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예,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선물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제가 누구 소개해줘가지고 결혼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가 그래요. 예. 아이고 양복도 입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못 얻어본.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몸도 나왔죠. 아들 소개해줘가지고 훌륭한 처자 소개해줘가지고 부잣집 딸내미 소개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살아요 지금. 그리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 고통 가운데, 신원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낫는 보장이 있어요? 디스크 수술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수술했는데요. 다시는 받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물론 소수의 사람들 혜택을 받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안 하니만 못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돈도 내야 되죠. 몸도 망가져야죠. 보험료 오르죠. 막.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믿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이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럼 그 도움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이 방패 되신다는 거예요. 산성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신원, 보복해 의인들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 그 신원이거든요.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심판 대신 정죄 대신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하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질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뭐 그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씩씩댈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래 그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다. 이런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이름만 알아도 내가 싸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수를 갚아준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한 맺힐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맺힙니까? 억울하거든.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주거든. 나는 죽는 날까지 한을 풀지 않는 난 죽는 날까지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여러분 피해만 당하셨습니까? 가해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해한 걸 그 사람들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평생 용서 안 하고 이를 악물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신원의 하나님이에요. 신원.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한 맺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알면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럼 우리 지혜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정의가 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정보가 좀 부족해도 지혜가 넘치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탁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감정 없이 찬양할 수도 없고 또 기분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찬양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세요. 예수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에 갔을 때 부르는 찬송을 보세요.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돌릴지어다.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보냄을 받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어떤 공로로 다른 공로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랑하사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가치를 천국에 가면 또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적절히 감정적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유다의 사자가 아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가치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삼천층의 보좌도 그 천국 경험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거든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 모든 걸 배설물로.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명문 학교라든지 배경이나 지식을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상한 지식과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 똥과 배설물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경지에 이런 사람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긴 했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는 온전히 아니면 아마 영원히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히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천년왕국 때든 천국에 올라갔을 때 부른 찬양이 뭡니까? 보좌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부와 영광과 감사를 지금부터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고통, 자기 아픔, 자기 슬픔, 자기 욕심, 그리고 모든 게 뭐예요? 자기예요. 이게 뭐예요? 루시퍼의 영이에요. 루시퍼의 영. 마땅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 영광을 어디에 돌려요? 하나님,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 대신 누구예요? 내가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특히 한국 사람 한이 많으니까 그게 뭐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무슨 노래만 부르면 100%다 온대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가 뭐냐?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겨울에 추운데 오셨다. 이 가사만 부르면 전부 다 온대요. 예수님 겨울에 추운데 오셨어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거든요. 예수님 추운데 안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안 오셨다고요. 예수님 따뜻할 때 왔어요. 따뜻할 때 오셨단 말이에요. 네. 눈 내릴 때 오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민족적 어떤 정서 때문에 그냥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그냥 추운 겨울날 예수님 태어났다 이 가사만 뜨면 그냥 막 주룩주룩 운대요. 너무 이상하다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뭐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량한 감정과 민족적 고통과 아픔이 오버랩돼 가지고 감정을 탁 자극하는데 그게 복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눈물은 종착지가 아니라 그랬죠. 네, 그냥 단단한 밭을 단비가 내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지. 거기 밭에 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뭘 심으려고?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딱딱하면 안 되니까 일단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게 하고, 그러나 그것은 종착점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눈물에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지가 잘못해놓고 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애 키워보면 다 압니다. 지가 잘못했고 막 울어요. 그럼 우는 거 보면 누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막상 가보면 우리 애가 10배는 잘못했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고습성이 그대로 얻어놓으러 갑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70대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울어요. 그 우는 거 보면 아니 피해자 같이 보여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해자예요, 가해자. 눈물에 속지 맙시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이 뭔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음을 달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을 안 달아도 요즘은 찬양이 돼요. 랩이잖아, 랩. 그죠? 그냥 읽으면. 그래서 음치도 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 동의하시는 분 2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음치는 없어요, 사실. 우리만의 영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각자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속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뭐가 필요해요. 그럼 나는 왜 없지요? 그때 사업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 인간을 죽는 날까지 내가 용서 하나 안 해봐라. 이러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엎어진 물이고 돌릴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심고 거둠의 원리들을 알아서 주님 내가 어느 영역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라는 밀가루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어떤 일에 기뻐하는 내가 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때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신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고 이걸 노래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향유를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같이 복음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은혜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찬양을 좋아하겠어요?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께 온전히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찬송을 부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큰 컨퍼런스를 하고 막 준비하느라고 막 일하느라고 몇천 명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사 대기실에서 의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모니터 스피커 조그마한 화면에다가 기둥 옆에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그게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이 찬송이 그 인터콥의 누구죠? 선교사님. 그때 제 개인적으로 만났었거든요. 석 달을 만났어요. 회의한다고. 네.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죠. 뭐 지금 많이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저랑 평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라는데요. 그냥 서가지고 의전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쭉 흐르는데, 제가 제 영 안에서 소망했던 것들을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그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 때문에 제가 줄타기 하지 않고 정치적인 발걸음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 있으라는 곳, 떠나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부모, 형제, 친척, 배경, 학벌 모든 걸 버리고 언제든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에, 산골짜기라도 도시라도 광야라도 가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원하니까 그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멈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거나 양육하거나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새벽 시간이든 밤이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또 그런 기름 부음, 그런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곡을 쓴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기름 부음 있는 그런 찬양들을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고, 따라서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이 안 나오느냐? 듣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평가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네 없네, 좀 좋네 나쁘네, 아유 구닥다리네, 이건 좀 좋네, 평가하다가 멈춰요. 내 취향에 맞네 안 맞네 이럽니다. 찬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진정으로 찬양을 하죠. 기적이 납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가서 음악을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잖아요. 오늘 아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왜 떠나는 줄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실하게 나를 찬양하면 나는 반드시 임한단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진정한 찬양과 우울증은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쏟아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자는 나의 치료자,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 7 귀신 들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에서, 나도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찬양했을 때 주님이 와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찬양을 하죠. 진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하는 그대로 주님이 임하세요. 천국과 우울증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임하면 우울증은 떠난다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치유자 중에 최고의 치유자이신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권해드려요. 특히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폐소공포증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 초조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우울증에 늪에 빠지거나 혹은 조울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찬양,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100번 불러보세요. 내 목소리로 목이 쉴 때까지. 산에 가서 하시든 골방에서 하시든 교회 와서 하시든 불러보세요. 그래서 그 가사가 내 영에 새겨지고 나와 하나 되는 순간 자유케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부르거든요. 그냥 가볍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 목소리만 목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목에서만. 그래서 이 목만 노래하는 거예요. 목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스타일 목만 노래하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진실함이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나도 감흥이 없고 듣는 사람도 감흥이 없는 거죠. 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나를 찬양하는 자 적구나. 그러나 나는 그런 자를 기뻐하고 사랑하기에 그를 늘 만나준단다.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녀봤지만 노래를 싫어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치도 노래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신뢰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제 삶도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한 10년, 15년은요 거의 찬양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못하니까, 기도를 너무 못하니까, 5분밖에 못하니까, 제가 너무 기도를 못하니까요, 제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부 담당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고. 제 친구들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저는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제가 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고 5분 이상 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늘 아버지랑 보이는 아버지도 5분 이상 대화를 못 하는데 안 보이는 아버지랑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안 웃기세요?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는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와 5분 이상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보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5분 이상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30분, 1시간, 2시간을 하냐고요. 아유,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야 그랬습니다. 좀 나아. 주인님 하는 게 낫지 아버지 그러면 아우 정말 싫어요. 아버지 하면 부담스러워. 아버지는 대화도 안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고,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뭐 그냥 찾아갈 수 있는 저의 자란 배경은 그랬단 말이죠. 무뚝뚝한 경상도 집안, 갱상도입니다. 갱상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기도 시간에 가뜩이나 기도가 힘든데 아버지 그러면 아주 그냥 정색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고 밤새 기도하거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이름인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 친숙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객관화해가지고 보스, 주인, 나는 종, 시키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잘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서서히 하나님 알아가면서 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왜곡된 상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야.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은 끝없이 다고다고 사랑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받고 양분을 많이 먹어서 저축해서 자라야 될 그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녀의 세대는. 청년들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싸고 지압가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서 그 부르심을 목숨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창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주인이거든요. 근데 내리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아비의 마음. 그래서 어떤 것을 제가 좋은 것을 주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내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내어주기 위함이에요. 은사도 나눠주기 위해서, 재정도 나눠주기 위해서, 시간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복을 뭐 하려고?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듯이 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이제 탐구해 가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겠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성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귀신 떠나가라 할 필요도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 곡으로 막 2시간, 3시간 찬양을 하거나 밤을 새면서 찬양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찬송가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곡 있죠. 그런 것도 다 외웠어요. 지금은 통합 다 바뀌어가지고 보캐블러리가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옛날에는 보세요. 그 있을 때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기도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날로부터 어떻게 했냐? 5분도 기도 못하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눈물에, 회개에, 감사에, 기쁨에, 소망에.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내가 핍박받고 있던 아버지가 핍박하고 그 알코올 중독으로 막 집에서 쫓겨내고 하면 그 두려움이 찬양하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온유함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들 다 깡패였거든요. 그럼 불러다가 패요. 그때는 경찰도 못 말렸어요. 강원도 태백 그랬거든요. 진짜 살벌했거든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검도를 잘해도 1대 10, 1대 20으로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제가 무슨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기도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일 걱정 근심이 진로잖아요. 진로. 어느 대학 갈 건지, 커서 뭐 할 건지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찬양하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사역자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전에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또 저것도 하고 싶어요 하는 기대치가 많고, 그리고 제뿔에 지쳐가지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우리 꼭 소망이가 좀 그렇거든요. 엄마한테 막 쫄라가지고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막 땡겨붙다가 하면 한두 번 나가다 힘들어요, 안 해요 하고 툭 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겠대요. 뭐 또 다른 거 하겠대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고3 때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평강이 부어지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가 그 질문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왔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지금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발견하면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임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찬양을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오늘 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운 이유가 나와요. 16장 7절 나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그 찬양대를 세우는데 레위인들 가운데 그 찬양대를, 이게 찬양대가 성가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선지자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예배자들은 다 예언자들입니다.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가대 대장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성가대 대장은 돈 많으면서 이렇게 잘 주변 성가대 잘 재정적으로 케어해 주거나 사람들 잘 도닥이는 사람이 성가대 대장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가대 대장이 뭐예요?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예배 드리는데 노래만 잘하는, 노래하는 스킬이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 임하니까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다윗도 그런 걸 봤죠. 레위 지파도 동일한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에게, 자녀의 자손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그 예언의 영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아삽의 시라든지 또 뒤에 여기 느헤미야의 시대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아삽의 증손 마띠냐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아주 특별하게 또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유업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지는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플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것이 영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찬양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500번이고 영에 새겨질 때까지 불러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왜 박자가 틀리냐고. 또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내 영혼에 주님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해답자입니다고 내 영혼에 고백이 되어주는 순간 그런 믿음이 작동하게 되고,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하다 힘들면 어떻게 돼요? 원망, 탓, 각종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간에 낀 게 뭡니까? 인내잖아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버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약속, 찬양의 능력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감사의 노래. 그러니까 찬양의 메인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최고의 찬양은 뭐예요, 사실? 보좌 앞에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이에요? 소원의 찬송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뭐예요? 고마움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세세 무궁토록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갚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헌신과 수고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죠.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메인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주실 상급을 위해서 또 감사, 또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의 감사, 아유 무익한 나를 종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 또 한번 여러분 정직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가운데 어느 게 더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세요. 적은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존귀하게 영광을 주셨는데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작은 일에 맞게 충성했더니 권위를 주셨는데 순종했더니 더 큰 권위로.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금 중에 그걸 뭐라 그러죠? 복리식 적금이에요. 복리식 적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되면 복리식 적금을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파를 볼 때까지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응답이 빠르거나 돌파 강력한 중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기도하다가 말고 들으면 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또 전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건 직면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막 작정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해서 해서 한 번은 혹은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반면에 정말 기도가 사명이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잘 훈련된 영적 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분 앞에 발을 취합해서 무릎 꿇고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잖아요. 왜요? 믿음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답이 딴 데 가서 내가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는 거. 그때도 역사하셨죠? 이 상황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약속하신 대로 100배로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라. 그런 소망의 약속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영이 강해져요. 그리고 어둠이 틈타지 않고요. 그걸 안 하게 되면 기도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심, 연려, 걱정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고통.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묶여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쏟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옛날에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 경배와 찬양 훈련을 시킬 때 꼭 했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인기 없는 곡 하나 있죠. 찬송가. 아무 찬송가 하나를 딱 붙들고 2시간, 3시간, 4시간을 불러요. 그 한 곡만. 무릎 꿇고. 그 찬양 가사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불러요. 그러면 전에는 아유 재미없네 뭐 이런 구닥다리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걸 부르게 한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죠. 이런 걸 우리가 불러야 되나? 최첨단을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우리가 이런 구닥다리 옛날 그 전통 노래를 불러야 되나 이러고 시작했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요? 그 가사를 전에는 그냥 음악의 장르로 자기 취향에 맞니 안 맞니로 취급했던 것들이 그 단어 하나, 그 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아름다움과 그 성품이 새겨지는 순간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오고 위로가 오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팀들은 찬양 연습을 안 합니다. 연습 시간이 없어요. 연습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습과 찬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찬양을 연습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걸 연습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높이는 거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는 연습 시간이라는 그 찬양 연습 시간에 같이 그냥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악기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해야죠. 각자 준비를 하고 와서 곡을 줬으면 각자 준비를 해서 합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치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온갖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상하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드럼을 치는데 드럼 전체가 금가루로 다 깔려버리는 거예요. 드럼 전체가. 그리고 예배자들이 전부 다 옷이. 그리고 싱어들이 노래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화음을 내는데 다 들어요, 그거를. 이런 역사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예배 시간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바꾸죠? 그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내가 노래하는 그대로. 세부적인 찬양팀에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따가 나누겠지만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릴 때 양치면서 주님께 불렀던 노래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악신 들렸을 때 자유케 했던 그 찬양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 자기가 평생 모든 부와 명예와 재물과 자산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짓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하게요? 말씀과 기도가 24시간 종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는 세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0절 11절이요. 역대상 16장 시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나 우울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우울한 중보자 되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에 꽉 잡혀가지고 하나님 응답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각은 계속 부정적이 우울합니다. 세상이 마치 마귀가 다 통제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예언도 있지만, 이사야가 그 나라가 이제는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목이 곧고 완악한 이 백성들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아니면 충만하다야? 이미 충만해요. 그게 크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하는데 시각이 우울한 거예요. 시각이 삐딱한 거예요. 시각이 사단에게 어떤 안 될 일에 더 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언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땅에 가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사야는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다 잡혀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 이게 보이면 여러분 믿음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데 상황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내 감정적으로 공감 가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찬양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분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준 자는 아무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다 챙기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뜻하는 방법대로 안 돌아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습니까? 찬양하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곡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잘, 내 스타일을 잘 맞춰줄 거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직접 쓰세요. 직접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작사 작곡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발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반 내고 CD 내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먼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들, 내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주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맨날 우리 한국 사람 카피만 해, 카피만. 심지어 저도 뭐 발표를 많이 했지만 외국의 좋은 곡들을 전주 반주만 다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배움이 있고 과정인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그럼 불행한 거죠. 여러분만의 노래를 불러야죠. 나만의 노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를 수 없는 나의 노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고 또 영안에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영의 노래도 부르잖아요. 야, 영의 노래를 부르면요, 뭐 가사가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사가 임하더라고요. 영의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막 떠요. 음도 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표기하는 법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한 수백 곡은 썼을 텐데.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파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밤새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버틴다고 본당에 가가지고 그 한겨울에. 근데 막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천사의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닌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음과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 영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뭐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뭐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거죠. 환경은 어렵고 핍박도 있고 앞날도 막막한데 그 예배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제 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이 좋은 걸. 그거 안 하고 유튜브 앞에 떡 있고 우울한 음악 듣고 또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적성이 안 맞나 봐. 뭘 적성이 안 맞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변화돼요. 그래서 유튜브는 못 끊어도 그 시간은 안 아까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약은 안 먹고 독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건강하지? 나는 왜 아프지? 이러면 약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쏟아내서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의 가사의 능력 그대로 임합니다. 그냥 목에서 나오는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은 좀 되네 안 되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진통, 영혼의 산고,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영에 각인이 되도록. 그러면요 2시간 3시간을 찬양해도 5분 지난 것처럼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을 하면요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뭐 이런 영 따라가라 저런 영 따라가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정리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나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 안 해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특히 초창기 한 10여 년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럼 제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군대 다닐 때 별명이 극동방송 아닙니까? 100km 행군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50분 걷고 10분 걷고 50분 걷고 10분 걷고 이걸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안 해봤지?
군인이 아니야 너는. 뭐 다 대부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3번이나 했거든요. 유격도 3번 받고. 야 진짜 꼬인 군번이죠. 근데 대대 막내로 이등병이 그걸 행군을 하는데 낙오만 안 하면 된다고 노래 불러도 된대요. 진짜로. 그 소대나 부대에서 노래 부르면 맞아요. 이등병이 버릇없다고 못 부르게 합니다. 근데 행군할 때는 부르래요. 낙오만 안 하면 된대요. 그게 나한테 힘이 되면 부르래요. 그래서 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50분 부르고 10분 쉬는 시간도 부르고 50분 부르고 10분 쉬는 시간도 부르고 50분 부르고 10분 쉬는 그러니까 밤에도 막 부르고 이러니까 나중에 고참들이 안 질리잖아 막.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해라. 왜냐하면 낙오를 안 하니까. 소대장도 육사 나온 소대장도 낙오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저희 여러 사람들이 막 낙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쪽팔리고 막 점수 깎이고 승진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찬송을 부르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예수 안 믿는 고참이 지어준 별명이 극동방송이었어요. 극동방송. 힘은 항상 나오잖아요. 저 북방민족들 들으십시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다 들으라고 24시간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그게 그 고난의 시절을 나도 모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툭 떠오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별이 되고, 예. 그리고 소망도 생기고 해답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동일하게 찬양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해답인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굉장히 실질적인. 근데 찬양이 막히죠. 여러분 영이 죽어가는 사인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거와 못하면 영이 죽어가는 사인이잖아요. 동일하게 찬양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 영이 죽은 겁니다.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살아서 찬양도 하게 되고, 예.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영이 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발동을 거는 겁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아침이 되면 무조건 찬송을 5곡을 부르겠다고 정해서 하시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답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주님이 딱 거하시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천국에 있는 게 뭐죠? 하늘의 위로, 평강, 기쁨, 담대함, 용기, 응답, 치유, 성령의 음성, 그 다음에 영적인 돌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1시간, 2시간, 3시간에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눈물이 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과 응답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자유가 풀어집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분노를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의 병들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언제가 찬양해요?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첫째는 내 마음이 열려서 그것이 내 영혼의 고백이 될 때까지. 찬양을 하면 정화됩니다. 그리고 누가 안 보기 때문에 정직해져요.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쓴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 경험 가운데 만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곡을 분별해서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후에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어떤 곡은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 어떤 곡 들으면 다 좁니다. 다 팍 쳐져요. 왜 그럴까요? 그걸 쓴 사람이 그래요.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영이 그렇다고요.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뒤에 우리 미디어 팀에서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곡들은 별표 딱 해놓고 그냥 확 죽는다 빼버리세요. 과감하게. 예, 그냥 빼세요. 그래서 최고의 것만으로 만드세요. 최고의 것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영적인 돌파를 하게 하고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모으시고 좀 뭘 기도하다가 영적 불이가 처진다 아니다 싶으면 빼요. 아니면 그런 곡들은 따로 모아요. 따로. 조용하게 부를 수 있는 곡은 그냥 조용하게 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불을 붙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곡, 졸게 만드는 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 그런 설교, 뭐 그런 어떤 무언가들은 그냥 다 빼세요. 다 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두 곡, 세 곡이라도 좋은 곡 반복해서 듣는 게 낫지 그냥 시간 채우려고 뭐 여러 곡 집어넣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집에서 들을 때도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좋은 기름 부부 찬양을 하나 받으면 석 달이고 6개월이고 그 곡만 듣습니다. 밤낮으로. 다른 거 안 해요. 그래서 가사가 다 외워질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냥 거기에 푹 젖어 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위기 때, 상황 때, 시기적절한 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세요. 아멘. 그 찬양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공급도 있고 보호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회개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위로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 왕도 왕이 성가대를 세워요.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6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도 그 바톤을 입어서 성가대를 세웁니다. 세운 이유가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즉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워서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어요. 아버지 다윗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뭘 시키냐? 찬양을 하래요. 무슨 찬양? 자기 연민의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 취향의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6절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아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일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습니다. 왕이 하던 일이 그 다음 왕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만들었대요. 뭘요? 찬양팀을. 그러면 우리 찬양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라는 게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울함이 떠나요. 그러면 걱정, 염려가 떠난다고요. 두려움과 초조가 떠난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회복되고 그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인간적인 묶임과 고통과 아픔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고 뽑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계는 작동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찬양을 영적인 플러그를 딱 꽂는 순간 하늘로부터 천국에 있는 그대로 공급받는 거고 찬양을 멈추고 플러그를 딱 뽑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만 그런 줄 아세요? 역대하 31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복을 시켜 예배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똑같이 역대하 31장 2절에 보면 레위인을 세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찬양팀을 세운 이유가 또 뭐예요?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입니다. 내 감정 없이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감정과 별개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는 없죠. 근데 이 감정을 잘못된 것을 노래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나를 살릴 수 있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맞춰야 이 감정이 정상 기능을 하는데, 멸망한 거, 죄악된 것들, 자기 연민과 또 세상의 근심 걱정의 것들로 내 마음을 줘버리면, 내 감정을 붙이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마음을 여시겠어요? 불의의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생명에게 초점을 맞추시겠어요? 죽음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한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높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가 없죠, 성경에. 죽은 자에 대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만 가요? 사람에게 가는 게 일절 없습니다. 무슨, 여러분 또 뭐라 그러죠? 뭐 1년 지나면 하는 무슨 추도식, 또 뭐 그런 비슷한 이름 바꿔가지고 뭐 하는 것들 있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다윗을 기념해서 예배합니까? 다윗을 기념해서 예배하냐고요? 다윗 추도식 합니까? 솔로몬 추도식 해요? 아니면 예수님 추도식은 합니까? 성경에 추도식이 나와요? 아브라함 추도식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왜 합니까? 토짝, 한국에 있어도 토짝 그런 주술과 이 잡종들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타협한 것의 결물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찬송도 없습니다. 오로지 찬송은,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내가 나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안 그려져요? 그려진다고 해주세요. 해주셔야 내가 설교를 잘한 거고 여러분 똑똑하게 이해를 잘한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내 것으로,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계속 부르고 노래하고 울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합니다. 한 번 돌파를 하죠. 그 맛은 이제 그 다음 세계는 다르게 열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이 노름감이 되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 다 세상에 죄 짓는 데 앞장서잖아요. 왜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소망을 주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도 감사하고 찬송하려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자, 시편 44편 8절로 봅시다.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좋았는데요. 시 44편 8절. (44편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종일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언제? 온종일. 여러분의 별명은 앞으로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극동방송 2, 극동방송 3, 극동방송 4. 온종일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모세에게 준 이름이 틀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이름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준 이름이 틀려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집대성한,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죄,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사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쓰면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죠? 그분의 이름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과 능력을, 그 안에 있는 치유, 자유, 용서, 상급, 은총, 그리고 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냥 내가 좀 감정적인 터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내 영이 노래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냥 감정을 터치해서 우는 거는 그때 좀 시원하고 좋을 뿐이에요. 근데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넘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와서 또 웁니다. 똑같이 또 넘어져요. 그건 진리 가운데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노래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도 들고요. 원수 마귀를 볼 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자긍심, 자부심,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거든 여러 어려움들을 볼 때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딱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정대로 똑같이 반응한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실험하고 똑같이 여러분같이 약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선포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또 제가 순종하면서 그 혜택을 누가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제가 먼저. 우리 양육을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우리 편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영이 죽는데 여러분도 돕겠다고 이런저런 사역으로 돕겠다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 영이 산다는 거죠. 칼을 안 쓰면 무뎌질 뻔한 녹슬잖아요. 자꾸 쓰면 그렇죠? 그 칼이 녹슬진 않거든요. 좀 이렇게 이가 나갈 수는 있어도 그건 갈면 되고 근데 안 쓰면 녹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영적 도구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노래잖아요.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평 원망함으로 보좌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보좌에 들어갑니까? 감사해야 들어가는데 내가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움을 믿어야만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교만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 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요. 좀 못된 사람 고쳤으면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인간은 진짜 대책 없어요. 두 종류의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만한 사람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근데 둘이 연결돼 있어요. 뭘 해주면 당연하고 아니면 분노합니다. 끝도 없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근데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 보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가 닫히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엎드려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뭐 했어요? 감사 대신 뭘 선택합니까? 원망했거든요.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찬양하거든요. 찬양하면 그런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 찬양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얘기했잖아요. 캐나다에 있을 때 차 타고 가는데 저 멀리 이제 시내에서 밴쿠버 그 시내에서 그냥 멀리 가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뭘 듣고 있는지 아니? 그 음악이 저 아이를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초대받아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너 무슨 음악 듣니? 그래서 그냥 우울한 음악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너 자살 충동 느끼지? 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몰랐거든요. 이미 많이 그었어요. 몸에. 칼로. 자살 시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이 있어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칼로 많이 그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한 겁니다. 아니 수시집을 하는데 그 수시 하나 얻어먹고 자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미 아시고 한 주 전에 저희 응답을 주셨어요.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좋은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공부 잘합니다. 한참일 때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음악 들으면 우울해지. 그리고 우울하면 자꾸 자살衝動 느껴져요. 네. 음악 바꿔라. 넌 다시는 그런 음악 듣지 말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그리고 좋은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들어라.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영이 동생에게 간 거예요. 그때는 해맑고 밝은 아이였는 중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못 갔어요. 그 장례식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음악 하나가, 그 노래 하나가 어떤 영혼은 죽일 영혼을 살리는데 반대로 잘못 선택하니까 살 영혼이 죽거든요. 음악은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영혼을 살 수도 있고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어릴 땐 몰랐는데 처음 교회 다닐 때 찬양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친구 따라 세상 노래 부르고 노래방에 갔더니 그러고 와서 교회를 기도를 했더니 새까만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고 뭐 이게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바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왜 저렇지 하고 봤더니 제가 오락실 갔다 와서 갤러그 할 때 하고 갤러그를 하면 눈을 딱 감으면 총천연 칼라로 똥파리들이 날아와가지고 뿅뿅뿅 둘이 합쳐가지고 막 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락실 안 갔어요. 그때부터 갤러그를 안 했습니다. 오락실 아예 안 가고. 두 번째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때는 이제 전도한다고 친구들 전도한다고 그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들 대학 가요제 노래인데 나쁜 노래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나쁜 노래 자체를 제가 싫어해요. 그냥 그런 나름 그냥 건전한 노래를 불렀는데도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소리만 나와. 파리 소리만 나오고 제 마음에 아무 공감이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그 이후로는 노래방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고. 설교할 때만 가끔 불러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우리 아버지 일본곡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인생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한많은 곳이. 한많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주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인이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이 노래만 마음을 쏟아서 1시간만 불러보시라고요. 걱정 근심이 나만 안 와. 걱정 근심이 나만 나겠어요? 안 나만 아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안 쏟아서 부른 거고 그 가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서 입만 부른 거예요. 입만 부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약을 줬는데 입에만 갖다 대고 삼키질 않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가슴에 영혼의 터치가 돼 내 영혼의 노래가 되면 그 선포되어진 노래하는 그 곡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믿음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안 하면 중독, 옛날에 못 걷던 습관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 옛날 습관을 찾거든요. 그 공허함을 그걸로 달래요. 온갖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 순간에 그때가 분기점이거든요. 그 분기점에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꾸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 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중독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면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원수가 빼앗아갔던 재정도 하나님 되찾게 해주시고 수치 대신 명예와 존귀를 돌려주시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화목하게 어울리게 하나가 되어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언제 감사? 영원히 감사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좀 적지만 그래도 내가 좀 기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면 산책할 때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지만 자전거나 이렇게 외부 스피커 딱 대놓고 뭐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온갖 노래들을 막 크게 들고 지나가잖아요. 되게 불쾌합니다. 근데 찬송 같으면 욕해요 사람들이. 트로트나 일반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고 보내는데 뭐라 군소리 안 하는데 가끔 뭐 좀 시끄럽다 크다 소리 줄여달라 이 소리 해도 찬송을 들어오면요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처음 김 목사님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자꾸 노래를 부르니까 민망해져. 그만 부르라고. 길거리 가든 사람 많은 곳에서도 가가지고 같이 데이트하면서 제가 막 찬송가를 너무 뭐 부르니까 민망하다. 좀 그만 부르라고. 오빠 좀 그만 부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다니까요. 저 여자가. 그때 그랬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저한테 막 찐빵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지만 20년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공주님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4장 9절이나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내 생물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았을 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2절에도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뭐에 대한 아멘?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지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존귀함을, 하나님께 권능을, 하나님께 힘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상 주실 때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면류관을 얻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주님을 찬송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찬양의 무기를 평생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 영원히 지속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언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지속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거든요. 천국에 가고 싶죠? 이 땅에서 그걸 잘해야 돼요. 뭐예요? 감사의 찬양을 잘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 임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감사의 찬양이 어려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힘들어요. 이 땅에서 못했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 문에 들어가냐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하는데 이 땅에서 적응이 안 됐는데 천국 가면 적응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백성은 뭘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안 돼, 해도 안 되네. 오늘 다윗의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시고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 낮이고 밤이고 응답도 안 하냐고. 근데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대요? 찬양하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면 그 기름 부음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하는 태도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기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인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경하거나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빠져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누가 뜨겁게 하면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불이 붙잖아요. 찬양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아멘. 조금 있다가 우리 찬양팀은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진정한 찬양과 우울증은 공존할 수 없다. 진실로 찬양하게 되면 두려움도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찬양하면 질병도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경배할 자, 찬양할 자를 주님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삶의 최고의 무기로 또 영적인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영, 찬양의 영,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원수막에 속이는 자기를 묵상하는 것,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능력과 위대함과 지혜를 초점을 맞춰 날마다 종일종이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의 노래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잃어버렸던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